사람들은 자기가 확신하고 있었던 어떤 사실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또 너무나도 믿었던 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들 중에서 보면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병으로 돌아가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매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하는 것은 이거는 경제적으로 집안 수입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런 기둥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매들이 신앙의 힘으로 이걸 잘 이깁니다. 우선 엄마를 옆에서 잡습니다. 꽉 잡아가지고 엄마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들도 하나씩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막상 그 일이 눈앞에 닥쳤을 때는 눈앞이 캄캄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아갈 용기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연구를 가지고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 우리는 그걸 전부 다 믿었습니다. 철떡같이 믿고 여러 가지 난치병 환자들, 파킨슨씨 병이라든지 전신마비라든지 이런 불치의 병들이 다 치료되겠구나 믿고 있었고, 우리나라 여성들 1000명 이상이 난자를 제공해가지고 실험을 하겠다고. 우리나라 여성들은 한 달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이 지원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연구가 다 엉터리였다 했을 때 우리는 그 발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일이다.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입에서는 이 줄기세포, 스템셀이라는 말 자체가 금기가 되었습니다. 줄기세포라는 말을 아예 입에 올리지를 않게, 너무너무 실망하고 너무너무 좌절했기 때문에 이걸 아예 입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래도 열심히 연구했는데 우리는 아예 연구조차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한번 실망이 생기면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는데 눈앞에서 크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제자들은 전부 다 지켜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결심한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예수 이야기는 입에 꺼내지도 말라. 예수하고 하나님 이야기는 입에 꺼내지도 말라. 절대로 우리는 안 믿는다. 절대로 안 믿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죽을 수 있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는데도 내버려두는 하나님, 우리 절대로. 근데 이제는 예수 이름 이야기하지 마, 하나님 이름 이야기하지 마, 우리 안 믿는다. 근데 이런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다 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짐을 싸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고향으로 내려가면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을 일치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앞으로 영원히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지 장사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 같다 해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앞으로 예수 이야기 꺼내지도 마라, 그러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고향으로 가면서 내내 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예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이야기 하지도 마라, 꺼내지도 마라 해놓고는 또 막상 내려가면서는 계속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들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너무나도 자기들의 그 감정, 자기들의 문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에 개입하시고 또 성경을 이야기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뭔가 그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져서 참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실 모르지만 주님은 언제부턴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가 토하는 그 한숨들, 우리가 하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우리 눈이 어두워서 그 사실을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같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낙심한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비어 있었다는 건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고 천사같이 생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엠마오가 고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엠마오를 거쳐가지고 갈릴리로 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되니까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없더라, 그리고 천사같이 생긴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한 번도 확인할 생각하지 않고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뒤에 22절을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제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인지 모르고 여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안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예수님을 살아난 걸 본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예수님의 신상에 아주 심각한 일이 생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면 누가 어디로 옮겨갔는가? 그리고 천사같이 옷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러면은 그럼 살아나신 분은 어디 계시느냐? 당신들은 누구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두 제자는 너무 예수님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우리 안 믿겠다, 우리는 절대로 안 믿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다 포기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허무하게 죽는 것을 보고 이제는 예수 안 믿는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예수 안 믿는다, 아주 결심을 하고 단정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설사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더라도 죽기 전에 천사가 와서 못을 빼줄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아들 죽는 거 내버려 두셨고, 이런 예수님을 안 믿겠다, 우리 이런 하나님 우리 절대로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시하게 믿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만 믿었는데 나타난 결과가 너무너무 허무하니까 이제 그들은 믿을 용기가 없게 된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 우리는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냉소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냉랭하고 비판적인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때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 큰 실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또는 교회 안에서 그 중직자들이 편을 갈라서 막 싸우는 것을 보았을 때, 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충성 봉사하고 막 찬양 부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욕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싸늘해지게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남는다 하더라도 냉소적으로 차가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 한 번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떤 기적보다 어려운 것이 한 번 식어진 이 마음, 한 번 실망한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은 너무 순진하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다 쳐부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두 제자는 죄가 얼마나 복잡한지,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를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고, 한 사람이 두 사람 믿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을 믿고, 8사람, 16사람, 이런 식으로 제자가 많아져가지고 온 세상이 예수 믿는 세상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와서 처참하게 죽어야 되고, 죽으면서 부활해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이 하는 폭언들,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지 모르고 그냥 미안하다 이러면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은 그냥 미안하다 이러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한 사람은 미안하다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깊은 상처가 되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이제 술 마시고 부인을 구타하는데, 부인이 이제 그 구타를 피해가지고 창문으로 나와서 호수를 타고 내려오다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경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술 마셨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술 마셔도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사람을 때렸는데, 그 폭행을 피해서 호수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기억이, 술 마셨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미안하다. 그래도 안 되면 화를 냅니다. 미안하다 했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데, 당한 사람은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간단하지 않아. 너무 많은 시간 괴로웠고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미안하다 한마디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은 간단한 미안하다 하면 다 되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지,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야 되고 죽은 자리에서 부활을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려운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만 보고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을 했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냉소적인 신앙이 되고 만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이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까? 왜 우리의 미래를 막 열어주시자? 왜 교회는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 그거는 인간의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에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치료하려면 끔찍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고 죽은 가운데 살아나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난 예수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왜 이 일이 잘 안 열릴까? 왜 교회 문제는 막 복잡할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참 이상적이지 않다 해서 막 실망하고 무교회주의로 빠지고 이러는데 기독교는 절대로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많은 문제 가운데서 정말 그 처참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지 절대로 기독교가 이상적이고 멋지고 고상한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언제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 두 제자와 같이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15절과 16절 보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우리 절대로 예수 안 믿어. 우리 이제 예수 제자라는 소리 절대로 안 꺼낼 거야.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그냥 침묵을 지키면서 같이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인지 몰랐다 이러는데 자신들이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좀 변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몰라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외모가 좀 변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무덤 부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시체를 옮겼습니까? 이럴 때 마리아야. 이러니까 딱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인데 외모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아무 말씀을 안 합니다. 우리 같으면 내다 뭐 이러면서 그럴 텐데 예수님 그냥 듣기만 하면서 그들과 쭉 걸어가니까 이 사람도 나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가는 사람인 모양이다.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예수님이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아마 영원히 자기들 이야기만 하면서 갔을 겁니다. 한참 가다가 예수님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은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를 지금 도대체 하고 있느냐, 지금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런데 그때 이 두 사람이 딱 너무 슬픈 얼굴로, 너무 슬픈 기가 막힌 얼굴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글로바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막 야단을 쳤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글로바는 예수님이 하는 말에 막 속이 터졌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온 예루살렘이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예루살렘 어느 구석에 처박혔다가 이제 나온다고 해서 지금 혼자 모르고 있느냐, 지금. 당신은 이 예루살렘 전체에서 당신 혼자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아이고, 답답하다.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같으면, 이게 뭐 정신이 있나 없나, 이놈이. 근데 예수님도 실컷 야단 맞고, 그러고도 모르는 체 하면서,
그래도 뭐 잘 모르는 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이야기해보라. 이러니까 이제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가라사대 무슨 일이냐,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끼리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3자인 나에게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나는 뭐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내인데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가 뭡니까? 정신적인 혼동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 또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몰라서 그들은 막 혼동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히 청년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 지금 내가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혼동을 겪고 있을 때 굉장히 신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혼동이 딱 제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질 때는 용기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참 어려워요. 혼동입니다. 정신적인 혼동을 겪으면서 이게 이건 것 같고 저게 저건 것 같고 이런 뒤죽박죽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혼란을 겪고 있는 제자들과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 이야기하는 것들, 그들이 막 한숨 쉬면서 막 질질 울면서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이제 듣고 있으면서도 시치미를 딱 떼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특히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공간과 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들 모두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나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나의 그 전공 문제에 대해서, 또 특히 젊으니까 이성 교제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듣고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혼자 고민을 합니다. 혼자 고민을 하고 막 산더미 같은 짐을 혼자 지고 있는데 짐을 지지 마세요. 여러분 청년들 짐을 지지 마시라고요. 가족의 짐, 동생의 짐, 막 민족의 짐, 인류의 짐, 막 다 짊어지는데 그 짐을 지지 마세요. 그 짐을 지실 분은 짐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짐을 지시고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모르는 제3자에게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 두 제자는 그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세 사람이 가는데 이야기는 계속 두 사람이 하면서 예수님은 그 대화에 끼어 넣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은 알아봐야 뭘 얼마나 알겠느냐. 그러면서 아예 그냥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는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 만나면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특히 외국인들 두고 막 한국말로 하면 잉글리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라고. 사실 다른 사람이 막 외국어로 이야기하고 자기 못 알아들을 때 그 소외감이라는 것은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보면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어로 이야기하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 전혀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지금 내가 이만큼 절망하고 있는데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당신이 여기에 끼어들 수 없다. 해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도 좀 끼워줘. 나에게도 좀 이야기해줘. 이러니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사람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더라. 천사같이 생긴 사람이 예수님 살아났다더라.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뭐 좀 확인해 볼 생각을 하고 좀 믿어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한 번 실망했다고 해서 마음을 탁 닫고 절대로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더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은 꼭 스펀지와 같아요. 막 설교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땡깁니다. 자기가 막 땡겨요. 설교 안 한 것까지 막 땡겨가지고 미리 땡겨가지고 막 자기가 막 빨아들이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더디 믿는 사람들은 말한 것도 안 믿습니다. 요래 따져보고 저래 따져보고. 왜 그런 분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자신의 그 주장이 강하고 또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가 변하는 것이 겁이 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팍 변해버렸을 때 그럼 난 누구냐? 그게 이제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안 받아들이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회 와서 교인들에게 우리 은혜 받고 미칩시다 그런 설교를 했는데 제일 미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저입니다. 저는 진짜 미치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한순간 딱 변했을 때 내가 헷가닥했을 때 과연 난 누구냐 이게 두렵기 때문에 우리 미칩시다 하면서 속으로 나한테 내 빼놓고 우리 청년들만 싹 다 미쳤으면 좋겠네. 이럴 때 예수님이 더디 믿는 자요. 더디 왜 겁을 내냐? 왜 겁을 내냐고.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이 하는 말이라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천사가 하는 말들 좀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왜 내 생각과 안 맞다고 해서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그거는 또 상처받는 게 무섭고 변하는 게 또 무서운 것입니다. 그 바람에 이 제자들은 엠마오까지 오게 된 겁니다. 미리 믿었더라면 엠마오까지 올 필요가 없는데 엠마오까지 왔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젊었을 때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젊었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면 많은 시간, 정력, 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공부한다고 뭐 학위 받는다고 이런 벌써 10년, 20년 막 흘러가 버리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20년, 30년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저는 대학생 때 하고 군대 생활할 때가 정말로 엊그제 같아요. 정말 엊그제 같아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라면 슬리퍼 질질 끌면서 막 라면 먹고 간트가 어떠니 개구리 어떠니 개똥철학 이야기할 때 꼭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확 지나가 버린 겁니다. 세월이. 어떤 사람들은 갈 때까지 다 가보고 아니고 확인돼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것도 귀합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이제 그러면 20년, 30년 시간이 이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젊었을 때 믿는 게 좋은 게 뭔가 지금 딱 하면 엠마오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엠마오니까 빨리 돌아왔죠. 더 멀리 이스탄불이라든지 아니면 케이프타운인 여기까지 간 사람들은 이제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는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단하게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봐라, 도마에게 했듯이 야 여기 못자국 봐라. 그리고 또 옷 좀 올려 이 창자국 봐라.
내가 바로 예수다. 그런 간단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모세의 글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 이래서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해야 되는지 그거를 풀어서 설명을 하시고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간단하게 못자고 보여주면 되는데, 아마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늘 이 손을 감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손 못 보게 늘 이래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왜 이야기하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침체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 교회에 대하여 목사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실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시 뜨겁게 해주시는가? 그것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에 모세일서부터 선지자를 쫙 풀어가지고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으며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지, 여기 남아있어야 되는데, 요게 남아있, 지금 성경신학자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특히 구속사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의 글에서, 선지자의 글에서 뭐라고 말했나, 요걸 예수님이 설명을 해준대. 요 성경에 적어놨으면 참 좋을 뻔 했는데, 지금 그게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으면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 침체는 육신의 병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냉소적인 신앙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하지 말고, 대개 보면 이제 봉사하면서 신앙을 유지합니다. 주일학교 봉사, 성가대 봉사하면서 유지하는데 점점 침체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병까지 다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무조건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막 그렇게 납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이제 살겠구나. 그러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을 막 흘리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사는 겁니다.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되면 막 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굉장히 웃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웃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이제 이래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울다가 웃으면 얄궂은데 털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거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너 울다 웃다가 이렇게 하면 너 털난다 이러면서 막 놀리고 이렇게 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그러면서 치료가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이제 상처받고 이러면 그냥 여기 와서 그냥 1년이고 뭐 1년 반이고 그냥 설교만 쫙 듣습니다. 뭐 울다가 웃다가 돌아가실 때 이제 인사를 합니다. 내가 어디 선교사였는데 다 치료받고 간다고.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다 훌륭한 분이신데 말씀을 못 들으면 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이 손바닥으로, 옆구리로 확인시켜 주시지 않고, 그러면 눈만 치료가 되는 겁니다. 눈만 치료가 되는데 그 마음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예수님에 대한 불신, 진리에 대한 회의, 이거를 치료를 해 주었던 겁니다. 32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성도들에게 참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성경이 딱 해석되어질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성경이 해석되어질 때 그렇게 기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그래서 찬송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눈물도 잃어버리고 깊은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이 그 침체된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침체에서 벗어나서 막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도 안 썼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분을 붙들고 막 영안에 가져가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자자고 막 이러면서 막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옆에 누가 있는지 막 신경도 안 쓰고 대화에 끼워주지도 않고 이러더니 막 그 예수님 막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주는데 눈이 탁 뜨인데 보니까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 한데 예수님은 탁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이 딱 뜨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긴 시간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바로 거기서 일어나서 밤을 새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도 만났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손바닥 보여주시지 않고 발바닥 보여주시지 않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러면서 제자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은 나름대로 처음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덤벼들었는데 이 현실 가운데서 실망하고 또 좌절해서 냉소적인 신앙에 빠지거나 또 신앙을 막 버리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옆에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 없이 같이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을 보면 막 가치관의 혼동이 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으로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세상에 결국은 성공하고 싶은데 특히 젊은 이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싶겠습니까? 젊었을 때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얼마나 좋은 학벌이 부럽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겠습니까? 성경을 보다가 세상을 보다가 막 이럴 때 막 혼동이 생깁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 귀에 대놓고 야, 말씀만으로 못 살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못 산다고. 그리고 빨리 말씀 던지고 세상으로 나가. 더 늦기 전에 빨리 세상으로 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혼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풀어 해석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눈이 팍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길이 보이게 되고 성도들의 소중함이 보이게 되고 우리 모인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예배 마치고 모여서 소그룹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뭐 자기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혼자 자기 고향으로 엠마오로 고시촌으로 혼자 가면 안 되고 우리 같이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자기가 힘들었던 것들 실망했던 것들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젊은이들인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있는 이곳이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